자,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사무엘상 10장 1절로 6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어사. 자,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로 6절입니다. 1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날을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처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을 그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게 기름을 붓자 6절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더라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저는 원하기는 6월 한 달도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은혜보다도 새날을 주신 주님께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었어. 오직 영으로 복되고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어떤 은혜보다도 하나님의 영, 성령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워서 새롭게 할 때는 다른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을 복되게 하는 거죠. 아멘이십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더 우리가 주를 사모하고 더 기도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6월 한 달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6월이 지난 시간과 다른 것은 오직 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저는 평범한 청년 사울이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더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오늘 사울에게 일어났던 그저 정말 평범한 청년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기름 부어 주사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 첫 번째, 예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죠? 사무엘상 10장 6절이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고 이제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영이 임하면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한다 그래요. 예언한다. 자, 우리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과 다르죠. 우리가 사람들이 예언이라고 할 때는 미리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미리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을 말하고요. 우리 성경에서의 예언은 대신 말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개역 성경에는 선지자라고 되어 있는 것을 공동 번역에는 예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선지자는 예언자는 미리 일어난 일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고, 물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성경에서 예언을 한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다. 그래서 또 다른 번역에서는 대언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무엘이 사울에게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할 것이다 라는 것은 뭐냐? 이제부터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도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세 나의 자녀들에게 내 영을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도 예언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이제 선포하게 된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람에게 듣고 사람이 한 말을 많이 전하는 입술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발 들으나 마나 사람의 말을 옮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시다. 아멘.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한다는 얘기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리라. 들어야 전하겠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언과 우리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다름은 여기 있다는 거죠. 예언은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언을 한다는 얘기는 뭐죠? 듣는다는 겁니다. 먼저 6월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보다도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많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고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설교자로서 늘 기도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사람의 지식을 전하거나 세상의 지식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음성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멘이십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람의 소리를 크게 듣고 사람의 소리 듣고 놀라거나 사람이 듣고 염려하거나 사람의 소리 듣고 마음 상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기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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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를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사람의 소리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 듣고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날마다 우리에게 기쁨이요 소망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축복합니다. 6월 한 달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어제도 우리가 이제 저녁 늦게까지 함께 기도하고 5월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오늘 6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에게 6월은 정말 좋은 일이 많아질 거예요. 그죠?
그냥 아멘 하는 분만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여러분에게 6월은 어떤 은혜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일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가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10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이제부터는 어떤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참 번역이 무슨 것은 알겠는데 명확하지 않아요. 자,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하면 이렇게 쉽게 표현하거든요. 다 같이 시작. 이런 일들이 그대에게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이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하십시오. 아멘. 아멘. 어떤 일이 그대에게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하십시오. 그래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이제 그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증거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큰 복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이요 정말 복된 자는 인생을 쉽게 살거나 편하게 살거나 많이 갖는 것 그게 아니고 또 반대로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괴로운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삶을 살면서 내 안에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인가를 아는 자들은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면 참으로 우리는 쓸모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모든 순간 때마다 순간마다 가장 빛나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두 번째 여러분에게 정말 6월을 맞이하면서 축복하고 싶은 것은 이 6월 한 달 우리가 높은 곳에 있든지 낮은 곳에 있든지 해가 드는 곳에 있든지 그늘진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 다 가져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는 허망한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갖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당신이 이제 이 나라의 왕으로 살 것인데 이제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 6월 한 달 속에 모든 시간 속에 저는 우리가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로마의 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의 성도들은 사도가 옥에 갇혔다는 사실 하나로 근심하고 염려하죠. 그렇습니다. 어느 누가 사람이 옥에 갇혔는데 잘 됐다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기뻐하십시오. 나는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왜? 내가 옥에 갇혀서 육신이 공고하고 불편한가 고통을 당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오직 내가 옥에 있든지 옥 바깥에 있든지 내게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여지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옥에 있는 것이 오히려 주의 복음이 더 널리 전하는 일에 유익이라. 왜? 사람들은
그가 복음을 전하다 옥에 있는 게 안타깝고 그런데 바울은 왜 그러냐면 내가 옥에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그동안 전한 복음이 내가 옥에 갇히면서까지 지켜야 될 가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한 사람 옥에 갇혔으면 아무도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 거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바울이 옥에 갇혔으니 이제 누가 복음을 전하냐? 바울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옥에 갇혔으니 이제 나 외에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리라. 아멘이죠. 복음을 안 전할 건가 봐. 놀라운 얘기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바울이 옥에 갇혔으니 누가 복음 전하나 그런데 바울은 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옥에 갇혔으니 이제 나 외에 더 많은 사람이 전할 것이야. 그리고 과연 바울의 고백대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옥에 있느냐 옥 밖에 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알면 모든 고난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는 게 옥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누구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6월 한 달도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와 함께 하십시오. 여호와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0절 한번 봉독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아멘. 가장 중요한 게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자신의 생각으로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마게도냐를 건너와 우리를 도우소서라는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바울이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할렐루야. 내 길이 막히는데 실패했다고 생각지 않고 더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모든 고난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새 마음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의 영이 임할 때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 얼마나 말씀이 귀한지 몰라요. 제가 작년에 책을 하나 보았는데 사람이 모든 행동을 하는 것의 출발은 어디입니까? 뇌족이죠. 그래서 뇌에서 다 나온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여기 신경이 다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의 뇌로부터 모든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뇌는 누가 조종할까? 뇌는 누가 조종할까? 여러분 참 사람이 달라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아름다운 색깔을 봐도 감흥이 없어요, 그죠? 아, 빨간색이네, 아, 파란색이네, 아, 노란색이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색을 보고 마음이 막 뜨거워져죠, 그죠? 안 뜨거워져도 괜찮아. 저도 안 뜨거워요. 또 어떤 사람은 소리를 들으면, 어떤 사람은 그냥 아, 바이올린 소리네, 뭐 그 정도는 알아. 아, 피아노 소리네, 그 정도는 알지. 바이올린하고 피아노 소리가 구분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어. 내가 정합니까? 내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이 사는 게 너무 당연하신 모양이네. 가끔 나는 왜 이러고 살지? 나는 왜 짬뽕을 안 먹고 짜장면을 먹을까? 뭐 이런 생각 안 드니까. 나는 왜 이런 걸 좋아하게 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내 삶이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왔을까? 사람의 뇌는 내가 왜 그걸 선택할까? 내가 왜 이걸 선택할까? 라고 할 때 그것을 푸는 많은 사람들의 연구가 있죠. 근데 제가 보았던 책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뇌가 사람의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데 그 뇌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마음이다.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이 뇌에 작용을 준다는 거죠. 참 마음은 소중한 겁니다. 근데 이 소중한 마음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찬송가는 아닌데 그런 가사가 있잖아. 내 마음 나도 몰라. 찬송가는 아니에요, 그죠?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 가요도 있었잖아요, 그죠? 마음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마음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안 돼요. 하나님의 영 임하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실 것이다. 시편 51편 10절로 11절을 교독합시다.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이여 오늘도 내 안에 정한 마음,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여러분 6월 한 달은 어떤 축복보다도 우리 마음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음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복되면 모든 것이 복됩니다. 잠언서에 보면 사람이 죽고 사는이 어디 나온다? 마음에서 나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게 마음에서 나와요. 모든 세상 일이 마음을 정하게 달려 있어요. 축복하기는 6월 한 달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축복보다도 우리 마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우리에게 복된 마음을 주셔서 6월 한 달도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